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63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63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를 말하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를 대신할 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너의 대를 이을 사역자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평범한 농부. 당시에 평범한 농부라 그러면 일반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을 다니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업을 하든지 아니면 임업을 하든지 생업을 하는 장사를 하든지 그냥 일반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나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일반 생업에 열중하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람 엘리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한 어떤 위대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동일한 사람이었다? 예, 우리와 동일한 일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일반 열심히 농사 열심히 짓고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의 다음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 장면을 오늘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벗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던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던졌다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입었던 옷을 벗어서 일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그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주는 것이죠.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해서 데려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두 쪽을 벗어서 두 쪽으로 찢어버립니다. 이 옷을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상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의 입었던 옷을 둘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야가 사라지고 다시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슬퍼서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여기서 슬펐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다른 의미로 봐야 되고요. 오늘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남겨진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둘로 찢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나를 위한 인생의 삶을 뭐 하겠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의 옷을 벗어 둘로 찢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위한 삶을 끝내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끝내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옷을 엘리야에게 입혀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 교회에서 장로님을 이제 임직할 때,
또 권사님들을 임직할 때, 안수 집사님들을 임직할 때 보면 교회에서 다른 거는 안 해줘도 옷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해줘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가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권사님들에게는 한복을 해준다거나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양복을 해주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바로 옷을 입혀주는 의미예요. 그것은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 곁을 바짝 따라다니며 엘리야 곁을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 손에 물을 부어주던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에게로 끌려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엘리야 옆에서 손에 물을 부어주던 자. 그건 뭘 말해줍니까? 수제자로서 엘리야 곁에 바짝 붙어서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엘리야의 영성을 배우던 자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결별하게 되는, 갈라지게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승천해서 데려간 그때인데, 그 바로 직전에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영적인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10절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열왕기하 2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의 갑절이나 내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뭐라는 거, 참 쉬운 일을 구한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 어려운 것을 구한다. 왜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할까요? 이 영적인 갑절의 능력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데려갈 때 네가 만약 그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그런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승천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다음 사역자에게 그 능력을 기름 부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야 당신의 사역자에게 그 일을 시킬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그의 눈을 통해서 그 역사를 봐야지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못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실 것이다. 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놀라워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능력을 본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사기꾼이 아닌 이상. 맞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해서 일하는 종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고 엘리사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승천해서 하늘로 데려갈 때 그곳에서 엘리야의 입었던 겉옷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요단강을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두 번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할 때 요단강이 동일하게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보았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 위에 머물렀다?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질서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역에 부름받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열어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야만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따라다닐 때에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 대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때서야 그들은 오늘 엘리사 앞에 나와 엎드려 그를 경배하며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엘리사에 대한 이제 사역을 받는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 맞습니까? 평범하게 그냥 소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셔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는가? 그리고 임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가 무엇을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이 일,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막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여리고의 사건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몇몇이 사람들이 2장 19절에 말합니다. 몇몇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농산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 오게 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샘으로 가서 물에 소금을 뿌리며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의 말대로 좋은 물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맑고 깨끗하게 되었다.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여리고 지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 문제가 심해서 사람들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식물들도 제대로 못 자라고 열매가 못 자라면서 참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그 지역의 고통, 이 여리고 지역의 물의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지역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고쳐줍니다. 물의 근원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물이 되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그 지역에 살기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장면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누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2결이 소를 갖다가 열심히 농사지면서 부지런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통로로 오늘 그의 인생이 바뀌어 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는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림받았든지 모르지만은 엘리사는 자기 혼자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의 인생,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의 인생은 이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의 삶이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여리고라고 하는 그 한 지역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해결해 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는 놀라운 인생의 통로로 그는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엘리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에게 입혀주었던 엘리사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각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게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 쓸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 지역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제 세상을 향한 사역의 옷을 다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주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엘리사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지우고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고치고 회복하는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향한 통로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고치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물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는 오늘 또 다른 영적인 문제로 보면 이것은 바로 인간의 영적인,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오는 가장 큰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오늘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데 그 소금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되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갔는데 가는 도중에 성에서 아이들이 나와 그를 조롱하며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이때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그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엘리사의 사역은 고치고 살려주고 회복시키고 한 도성의 정말 생명의 모든 근원을 살려주던 이 엘리사가 여기 두 번째 베델이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고치는 게 아니라 찢고 찢어내고 죽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남북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든 도시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이 우상 숭배의 근원되는 이 도시인 이 베델에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배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베델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조직적인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 엘리사를 거절하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곳에 오지 마라 라고 하는 조직적인 배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아이들이 심심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긴 하지만은 대머리여 떠나라 대머리여 도망가라 이렇게 놀림하는데 엘리사가 아이들을 죽일 리가 없는 것이죠. 기분 나빠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무시해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인 이 도시에서 조직적인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조직적인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암곰 2마리를 보내서 그 아이들을 무참히하게 찢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악을 제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윤리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악을 끊어내고 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어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죄를 일삼으려고 하는 그 세력 앞에 맞서고 도전하고 죄악을 끊어내고 죄를 도말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도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악의 권세들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 이 악을 행하면서 이 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보고도 눈 감아주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악을 제거하고 악에 도전하고 악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고 물의 근원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시고 악을 제거하고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악을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명심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능력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사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사역과 죄악을 끊어내는 악을 제거하는 이 사역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